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저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 이 혹독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밖으로 드러나게 세상의 빛이 소금이 되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국내에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줄을 알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으셔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깨달아 그 마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각곳에 선교사들 어려운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마다 주님께서 더욱 위로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 축복과 함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저에게도 혹시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 입술문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115장입니다. 시편 115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시고 그래서 졸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서도 뭐 영광 대한민국 하면서 사람들이 영광을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광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노력과 수고와 어떤 경쟁과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모든 수고가 다 끝난 후에 주어지는 것이 영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속의 영광을 차지하다 뭐 그런 거 있죠. 수속의 영광을 차지하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어떤 위치나 어떤 상태가 있는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그랬는데 영예를 한번 찾아봤더니 영예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명예 또 그리 나왔어요. 영광스러운 명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또 바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명예,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 아니냐. 그래서 뭐 수상의 영예를 누리다, 뭐 이런 영예.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많은 노력과 수고 그리고 고생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을 겪은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은 피나는 노력, 그 엄청난 그 노력을 한 후에 거기에 승리자에게 영광이, 영예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받게 될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도 어떤 그 영광에 주님이 주시는 그 부름의 상, 그 표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역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대통령 선거에 어떤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영광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농담을 하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이 오씨가 됐다고. 그래서 저도 농담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서울시당도 오씨라고. 하여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원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다. 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우주와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영광은 훨씬 더 큰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 후에 그 큰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도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모든 그 영광을 절대로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11절입니다. 4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받을 그 영광을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가 받을 영광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어떤 자리,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 영광을 차지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앉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 영광을 받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받을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해서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영광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받을 영광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 해외 선교를 가면은 좀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갔을 때 형제자매들이 그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초콜릿 같은 걸 이렇게 한 아이에게 이렇게 줍니다. 한 아이에게 주면은요, 그게 동네에 다 퍼져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전부 그 이제 형제든 자매든 계속 따라다닙니다. 왜 쟤는 줬는데 나는 안 주냐? 이거는 내가 쟤도 받았으면 나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안 주면 네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뭐 계속 와서 쫄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자매가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갔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참 보면 너무 불쌍하고 너무 하니까 절대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구한테든지 뭐를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선교 전체를 잘못하면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너무 불쌍하니까 이제 주었던 것이 그 선교 끝나고 올 때까지 이제 그 자매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작은 초콜릿 하나에 마음을 두는데,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초콜릿 하나를 줘도 옆에 있는 그 아이가 나도 저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쫓아다니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영광, 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이 모두 다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받게 하고, 아이고, 제일 처음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랬어요. 아유,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무슨 상까지, 아유, 상은 안 바래.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예? 하나님은 구원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더 큰 목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영광의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따라가노라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또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따라가는 것이,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얌체 같은 생각이 아니고 잘못된 생각이 아니다. 우리가 올림픽 선수가 내가 저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지금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기로 예비했던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것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참 새삼 느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구나. 하나님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린아이로 이제 응에 태어났다죠. 응에 태어난 그 상태로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하고 자라서 어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쓰임을 받고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제 자신의 죄와 싸우고, 그리고 이 세상과 싸우고, 심지어는 이 마귀와도 싸워서 승리하도록, 그것이 이제 머리에 있는 뜻인데, 이 머리에 있는 뜻이 저희들 몸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더욱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만큼 영광이 있구나. 그 싸워서 이기는 것만큼.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이겨라, 이긴 자에게, 이기라는 말이 그래서 자꾸 나오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이겨서 영광을 우리가 받는 것은 조금도 얌체 같은 생각이 아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좀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 주시는 그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생활을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영광을 다시 도로 주십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영광, 항상 찬송으로 영광, 입으로만 영광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찬송으로도 영광을 돌립니다. 귀중한 일이죠. 그렇지만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로서, 이 몸으로서, 우리의 어떤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교육원에 있는데 우리 은빛 장년에 우리 어르신들이 일찍 와서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그 찬송을 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죽전못 보니까 빨리 천국에 가서 살 그 찬송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그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별로 그런 찬송 잘 안 부릅니다. 아이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거 많이 부르죠. 그래서 역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정말 주님 앞에 이제 바로 천국을 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 신앙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도 난 죽으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 우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사시는 그런 모습이 제 마음 속에 또 하나의 어떤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 어떤 예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또는 창조를 통해서 또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표현하고 나타내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자,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이 사람은 진정 의인이었다.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백부장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죠. 그 말씀이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에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 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에도 그리스도의 얼굴에도 나타났고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도 비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뭘까요? 그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애와 모든 것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뭐 나이가 몇 살이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평생을 살아온 그 모든 것이 그 얼굴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는 그것이 지금 성경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현재 그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은 사도 바울이 그 이전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하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전에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배웠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귀중하기 때문에 예전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그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거든요. 성경 빌립보서 2장 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분은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리고 뭐 그분도 사람인데 뭐 그분을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그러고 내가 기고만장했었던 옛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로 내 자신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천하고 약한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예전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정말 내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그 앞에 너무나 작고 너무나 비천하고, 그것을 알고 뿐만 아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 그 무릎에 꿇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세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만 주시기를 원치 않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구원과 영광이 전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큼 우리가 은행에 계속 저축을 하듯이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상이 계속 하늘에 쌓아지고 그 은행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몇 월 며칠 날 어떤 영광, 몇 월 며칠 날 어떤 상, 몇 월 며칠 날 어떤 거, 이것이 계속 하나님 앞에 저축 통장에 그 날짜별로 계속 올라가듯이 우리의 영광도 계속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그리고 나의 영광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으려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그 영광을 위해서 늘 영광을 돌리는 생활, 우리의 어떤 상급을, 영광을 계속 이렇게 쌓아놓는 그 생활을 해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 구원은 실제로요,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나를 구원해 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서 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느냐.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어떤 죄에서 자꾸 벗어나고 내 생활 가운데에서 이 성품이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어떤 생활의 구원, 성품의 구원, 그 구원도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몸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생활 구원도 실은 주님의 영광을 해서,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우리 그 몸을 이제 죄의 지체로,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이제는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내 삶이 변하고 어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인품이 변하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그때도 역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이 낮은 몸도 어떤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우리를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시켜주는,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비가 애벌레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같이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변케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한 것만큼 그 영광이 나에게는 각자에게 따로따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함께 영광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이 어떤 성품의 구원과 우리의 어떤 육체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애벌레 같은 우리가 나베 같은 그런 아름다운 어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이렇게 그걸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엄청나죠.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학교에서도 어떤 상을 받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남 잘 때 자지 못하고 많이 노력을 해야 그 영광을 받는 것만큼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받으려면 그만큼 많은 수고와 땀과 노력과 어떤 고생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그 모든 것을 겪어야 나중에 그 영광, 그 상이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난에 대한 본을 보이시고 그게 본을 보이시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은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정말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예수님도 그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데 이 많은 아들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겪어야 한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러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영어에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습니다. 크로스란 말이 십자가죠.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crown은 이게 관이죠.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없다. 그러니까 크로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말하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no cross, 십자가 지닌 일이 없으면 no crown, 나중에 영광도 없다. 주님 앞에 가면은요, 우리가 산 삶을 하나님께서 불로 공력으로 우리를 전부 다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시험한다 그랬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산 만큼 그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전부 남을 것이지만 이 육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안일과 이 세상에서의 어떤 쾌락과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명예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어떤 그런 모든 삶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것은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한 줌의 재처럼 스그러져지고 말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저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서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야만. 왜냐하면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그렇게 계속 옆에서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뒤에 계속 자막으로, 그 뒤에 화면으로 계속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신앙을 실패하도록, 영광의 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다른 곁길을 놓고 많은 함정을 파고, 그리고 많은 유혹거리로 우리를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 싸움에 이기는 그 일은 정말 고난의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우리 그 학교에서 특별히요, 어린 학생들, 우리 그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우리 그 구원받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올바로 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배척을 당하고, 요즘 말대로 때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 아픔과 고난을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성경대로 올바로 살고 믿는다 해서 왕따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때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사람이죠. 또는 세상 친구들과 타협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죠? 핍박을 받을 일도 없고 고난과 환난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도 나만큼은 올바로 살겠다고 하는 그 뜻을 정하고 그대로 갈 때에 그래도 우리가 때론 눈물도 흘리고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힘을 가지고 일으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랬죠. 만약 이 세상에서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은 오는 세상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능력이다. 사도들도 그 매를 맞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받을 것이다. 받는 일이다라고 당연히 받을 것이다라고 하고 오히려 또 그만큼 또 하늘의 영광을 상급을 그만큼 또 그날 저축한 날이죠. 핍박을 받은 것만큼 고난을 받은 것만큼 그만큼 또 하늘의 보화가 쌓여지는 그것을 아주 그들 마음속에서는 아주 즐겁게 그 기뻐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성경도 말씀하기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잠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받게 될 그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잠시 받는 환난. 우리가 이 어떤 인간의 역사, 아담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역사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들어가면 그건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7, 80년 인생은 주의 앞에 없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손넓이만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 이거는요, 고등학생이 되면은 아이고
저 수능이라고는 저 산을 어떻게 넘나.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고통을 겪고 그 힘들게 공부를 하고 그렇지만 그 시간은 어느 순간인가 다 지나갑니다. 여기 지금 수능을 다 시험 지나간 분들은 옛날에 다 그런 시기가 있지만 그 시기가 어떻게 지금 볼 때는 어떻게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아주 짧았죠. 짧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7, 80년의 어떤 잠시 받는 환난, 하나님은 그걸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잠시 받을 바에는 아주 진하게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상도 한번 진하게 받아보자. 괜찮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운동선수도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나온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공부도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나온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란 법칙이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상급도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그 핍박과 그것을 어떤 참고 견디면서 이겨낸 것만큼 주님 앞에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것처럼 우리도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님이 주신다고 그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됐습니다. 자,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이 세상에서 참 큰 상이라고 받았던, 저도 옛날 학교 다닐 때 큰 상이라고 받았던 상을 지금 상장을 지금 쳐다보면은요, 그냥 그 상장 하나 받으려고 노력했던 옛날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은요, 그거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빵을 하나 사 먹습니까? 그거 누가 알아를 줍니까? 그죠? 이미 지나놓고 나면은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학교에서 이제 그 야구팀이요 막 피나는 노력을 감독하고 해가지고 그 전국 무슨 고교 야구 그 이제 우승을 해갖고 그러니까 막 전교생이 막 와서 응원을 하고 난리를 치고 전부 전교생 앞에서 막 위에 서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전부 일일이 상도 주고 악수도 하고 그때는 붕 떴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 20년이 지나서 그 우승 트로피, 그 이제 그 학교의 그 구석에 어디에 거기에 이제 처박혀 있죠. 그죠? 다른 사람들을 그 이제 녹슬어인 우승 그 트로피 별로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때는 한참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지나고 나니까 그거는 썩어질, 나중에는 쇠해질, 없어질 면류관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일을 위해서 달렸고 우리도 달려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은 뭐를 본받았습니까?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고난을 본받았습니다. 우리는 뭐를 본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떨고 저희들도 그런 걸 좀 경험을 했습니다. 1차 그 네팔 선교를 갔을 때에 거기는 따뜻한 줄 알았거든요. 낮에는 굉장히 이제 반팔을 입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더운데 밤에는요 그렇게 추워요. 우리는 이제 냉난방 시설이 잘 되고 이게 외풍을 그래도 벽을 두껍게 해서 막아져 있는데 그 네팔은요 밖에 온도나
방 안의 온도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는 얼마나 추운지, 이제 양말도 몇 개씩 껴 신고죠. 껴 신고, 옷도 몇 개씩 입고, 그리고 뭐 막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자는데도요, 춥고, 춥고, 때론 배고프고,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이게 먹는 것이 이제 입맛이 안 맞다 보니까, 자꾸 이제 먹은 것이 물로 돼서 나오고, 뭐 이러다 보면은요, 못 먹어요.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도 다니면서 물 갈아 먹으니까, 그 먹을 것이 없었기도 했겠지만, 먹을 것이 있었을 때도 아마 못 먹었겠구나. 춥고, 배고프고, 그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좀 느낍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이 고난을 위해서 오늘은 이만큼 또 저축을 했구나. 그것이 어떤 즐겁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런 고난이, 조금도 짜증나거나, 왜 내 팔자가 이러냐.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뜨뜻한 곳에서 아주 보일러 온도 높이고 편하게 자는데 왜 여기서 떨고 그러냐.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참,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주시는 그 상을 위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 4장 봅시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보면 더 좋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면류관은 사도 바울에게만 예비된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도 나름대로의 전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한 자에게만 그 면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죄와 싸워서 져버리고 또 그럼 죄 속에 빠지고, 세상과 싸워서 져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폭 빠져 살고, 마귀와 싸워서 져버리고, 그럼 면류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그 죄의 기질, 그 죄를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길 때 그 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대해서 내가 싸워서 이길 때 그게 선한 싸움들이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그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그래서 어떤 마귀의 자녀에 속해 있는 내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지나 친구들을 마귀의 손에서 그 선한 싸움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 그 마귀하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늘의 상을 계속 이렇게 영광의 통장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통장에 계속 그것을 저축하고 쌓아나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41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44절 봅시다. 4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오는 영광을 구하지 서로한테 사람한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한테 영광을 취하려고 그들은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싸웁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이 주려고 하는 그런 영광,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어떤 승진하는 그 어떤 자리를 놓고 이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부정한 방법 또는 모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승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 직장에서도 아주 그리스도에게 하듯 상사에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하고 자기 맡은 바 일을 성실히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빛과 소금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어디 안에서도 전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주님은 보너스로 이 세상에서도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막 그냥 세상 말로 박터지게 싸운다 그러죠. 그렇게 그 어떤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다 탈락하고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우리 구원받은 형제님이 자매님이 어떤 그 영광에 딱 올라서는 걸고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리고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리는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구하는 그 영광을 갈라디아서 5장에는 헛된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이렇게 뭐 대접을 받고 당연히 그래도 되지만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수고하고 뭐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절에도 그러므로 이렇게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보면은요, 다른 그 교회에서는 와가지고요, 선교를 할 때에 어떡하냐. 그냥 뭐 갖고 온 선물 보따리를 끌어가고 쫙 나눠주고 그거 다 사진 찍고 전체로 사진 찍고 그리고 말씀이야 뭐 한 번이나 두 번 땡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관광 다니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사진으로 이렇게 선교하고 왔다. 이게 바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들을요 누가 아냐면은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우리들은 선교를 가면 이 사람들은 뭐 관광 갈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냥 내가 뭐길래 자꾸 와서 신경 써주고 말씀 잘 들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복음을 풀게 되면은 거듭났냐고 물어보고 거듭났으면 같이 붙들고 막 좋아하고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볼 때 야 이분들이 정말 그들이 하는 말이 You are really God's man.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어떤 사람의 말로 안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말씀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천국 소망을 같이 갖고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 이제 다음에 또 올 거냐고 아마 오기 어려울 거라고 뭐 이제 그렇게 짧은 영어로 서로들 말을 주고받고 그럴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see you, heaven 그렇게 말할 때 그 선교를 같이 갔던 그 형제 자매들이 그 말에 눈물을 흘려요. 바로 그 사람 하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그 선교하면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싹 쓰러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리고 그 눈동자에서 그걸 읽을 수가 있어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는 영광이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는 영광이라면 우리는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솔로몬이 모든 영광도 이 들꽃 하나, 이 백합화 하나만 또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받았던 영광, 어떤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받았던 영광, 또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모든 영광도 이 들꽃, 이 꽃 하나만큼도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알 거예요. 천국에 가보면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광의 상을 빼앗기며 사는 것은 아닌지, 빼앗기며 사는 건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헤롯은요 자기에게 이제 아부하는 그 신하들, 그 백성들을 보고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우쭐하고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에도 이럴 때 이 헤롯이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두 발로 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머리가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죠?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만약에 오늘 하루라도 그 능력을 주님이 빼앗아 가려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헤롯이 그렇게 뭐 했는데,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고 곧 쳐버리면, 그 죽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태어난 것도 나의 오장육부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 마음도 내 영혼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하고 특히 또 정말 어떻게 이 말씀을 듣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크신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영광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도구로 그릇으로 쓰시고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울 왕도 정말 겸손할 때는 사울 왕이 다른 사람보다 컸어요. 풍채가 좋고 그러니까 왕이면 저 정도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사울 왕을 제일 처음에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행구 뒤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했던 이 사울이 조금 이제
자기가 좀 어쩌다 그러니까 교만이 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울 왕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함이었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배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한테 하는 말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이게 못 만나죠. 이 사울 왕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 물론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안타까워했다. 참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았다면 자기가 받을 상이 이만큼 있는데 그 상을 빼앗기는, 그래서 사울 왕 삼은 것을 안타까이 여긴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상들이 다 있는데 그 상을 이렇게 받지 못하고 빼앗기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이면서 말하기를 가로되 이 모든 권사와 영광을 내게 준 것이므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주겠다. 이 세상의 영광, 그죠? 영광. 그래서 사람들은 있잖아요. 꿈을 꿔도 제일 좋아하는 꿈이 무슨 꿈입니까? 용꿈이죠. 야, 뭐하면 너 용꿈 꿨냐?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꿈이 뭐예요? 돼지 꿈입니다. 돼지 꿈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돼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디 속에 들어가세요? 돼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용꿈 꾸고 돼지 꿈을 꾸면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세상 영광을 해서 세상에서 뭔가를 획득하고 얻는 그 어떤 징표로서 그 용꿈, 돼지 꿈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편 49장 17절에 보면 저가 죽음에 가지고 가는 것이 없고 또 그 영광이 저를 따라가지 못함이니로다.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받았던 모든 영광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두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준 영광, 그것을 취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잠깐 그냥 허허 웃고 지나갈 그걸 뿐이라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성경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광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사람의 영광 또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기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도요, 이 세상에 와서 엄청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무대인 이 열불 달린 짐승, 열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그 면류관,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권모술수를 다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영광, 그거는 잠깐입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런 영광.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고 이 세상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영광과 그런 건 없냐? 있어요. 하나님은 보너스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영광을 하나님이 때론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약속이 있느니라. 이 금생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평생에 열왕 중에 너 같은 왕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영광, 하나님이 부와 영광도 때론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때론 부와 영광을 그 사람이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와 영광을 여호사밧 왕에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 5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그 여호사밧 왕의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아주 맥시멈이죠. 그때 당시에 부와 영광 있을 모든 걸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다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봅시다. 역대하 32장 27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됐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다 주셨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올바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뭐 부와 영광이 아니라도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에게 어떤 지식을 다른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지식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을 때 어떤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인문계뿐만 아니라 예체능계도 있을 줄 아시고, 학문, 인문계고 재주, 예체능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에 소질이 있다든지 또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그런 거에 소질이 있다든지 하여튼 그런 명철하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지,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삐쩍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꼬꾸라트리비죠. 그래서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어떤 모를 위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빚에만 쪼달리고 살고 그렇게 가난하게만 사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은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그 사람이 부하게 하는 그 부를 그 사람은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부를 복음 전하는 일에, 성도 섬기는 일에 쓰기 때문에, 또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일부러 부하게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하게 하시는 것도 가난하게도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있는 그 위치에서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만족하며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만족하라 그랬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빚 있는 사람도 아마 오늘 저녁 잡수시고 오시죠? 입을 거 있죠? 그렇습니다. 저 못 사는 나라 가보면요, 집에 가면 옷장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둘러봐도 옷장이 없더라고. 뭐냐면 옷을 어디 따로 이렇게 벗어서 다른 옷이 없어요. 그냥 그날 저녁에 빠르면 그날 저녁에 다 마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입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 성경 말씀에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살아요.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행복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 어디가 1등 나왔다고요? 방글라데시. 얘기는 알죠? 그들은 그 자체도 행복해 합니다. 거기에다가 진짜 주님의 말씀만 들어가서 구원만 받으면 그게 아주 땡인데, 그렇지 않아도 하여튼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우리는 족한 줄 알면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된 것도 부하게 되는 것도 그 위치 속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사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에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구원을 막 받고 나서는요, 아이고 구원만 받으면 됐지, 천국만 가면 됐지, 무슨 상은 아이고 난 부끄럽게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니까 그건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지혜로운 것은 그 영광을 기업으로 받고 그 영광의 기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 3장 봅시다. 잠언 3장 35절입니다. 잠언 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그랬는데,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니라. 이 현달이라는 게 뭘까요? 벼슬 하고 덩방이 높아서 세상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것이 이제 현달한다고 그러는데, 자, 미련한 자의 어떤, 그러니까 세상 출세죠. 세상 출세는 결국 욕이 되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나중에 이 영광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받는 영광이죠. 그 지혜로운 자는 그 영광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받아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이 세상에 어떤 출세를 이 모세가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나중에 이 세상에서의 출세를 포기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출세시켜놨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요즘 말하면 대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출세를 시킨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그 앞에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이라고 뭐라 그랬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구원을 나중에 이제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상 주시는 이심을 또한 믿어야 된다고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제가 나는 거기는 그냥 넘어가자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 상 주시는 힘을 믿고 기왕에 이래 살라 저래 사나 고생하는 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고생하는 거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어차피 일로 고난을 겪으나 절로 고난을 겪으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어 고난을 받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죠? 죄를 지으면서 징계받느라고 고난받으나, 그죠? 그것도 이제 고난이죠. 또 주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 안에 들어가느라고 고난을 받으나, 고난은 어차피 마찬가지다 그래요. 그럼 기왕에 고난이 마찬가지라면 그래도 어떤 얻을 것이 있는 고난을 당하는 게, 고난을 겪는 게 낫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주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나의 삶의 목표로, 그 표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다면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게 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어두운 밤 시대리니 이제 이 고난의 일이 다 끝날 날이 언젠가는 오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13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기 전
너의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던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이제 이 세상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약 누가 봉사하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봉사를 하든 또는 말씀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그걸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죠?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 하든지, 학생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는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든지, 어디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번 내일이 수능 시험 날인 거 아시죠? 아마 고3 학병을 두신 분은 그럴 겁니다. 두근반 세근반 마음이 초조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내일 시험 봐서 몇 점 이미 나온지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셔요. 그러니까 마음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점수가 떨어지죠. 주님한테 맡기고 마음 편하게 보면은 실수도 덜하고, 그죠?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내일 이번에 시험 보면 몇 점 나올까? 그거 조마조마하지 마라. 몇 점 나온지 하나님은 벌써 다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알아요. 그래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염려, 그런 거를 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또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점수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점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랬습니다. 내일이 수능 시험인데, 지금 세상의 다른 교회는요, 수능 뭐를 위한 기도해 그래갖고 막 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건 안 하지만 우리 고2 학생들이 고3 그 선배를 위해서 수능에 응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그마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고3 학생들이 자기들이 고3 생활을 하면서 했던 것을 짤막하게 이렇게 적은 것도 있고, 그런 글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은요, 이 영상 자막이 나갈 때 글을 우리 그 보통 사람들보다 5배 이상은 빨리 읽습니다. 그래서 자막이 빨리빨리 지나가서 다 못 읽으실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틀어주실랍니까?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내가 아무리 많이 울었다 하여도 내 주님이 우신 눈물을 피하며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했어도 내 주님의 고통에 비할 수 없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내 주님 상처에 내 상처 묻으며 내 주님 아프신 가슴에 내 아픔 달래리라. 내 주님 십자가 나도 사랑하며 내 주님 과시하니 나도 쓰리라. 나도
눈물에 비하며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했어도 내 주님의 고통에 비할 수 없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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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내 주님과 내가 죽고 내 주님과 내가 아주 1년을 해봤습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고 많이 외롭고 많이 걱정했지만 많이 위로받고 많이 감사하고 많이 즐거워하고 많이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고3들은 오기와 집념으로 이 시기를 버텨냈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수험 생활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나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일생 동안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고3이라는 시기에 그 사실을 새삼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고3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3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 사랑과 확신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치를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렵니다.
고3을 지내신 분들은 다 우시네. 내일 수능 시험인데 우리 고3 학생들 아까 쓰여 있는 것처럼 펜을 잡고 있는 건 나지만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자기 아는 대로 자기 실력껏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본론 얘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 말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 그러고선 맘대로 살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생활을 해야, 그런 삶을 살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는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각 지체로서 어떤 직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실히 그것을 잘 이행했을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됩니다. 구약 시대에 그 어떤 의문에 속한 직분, 정죄에 속한 직분이었던 그런 직분들도 영광이 있었는데 이제는 의의 직분 또는 영의 직분, 이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은 의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인데 그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지 않겠느냐? 그 직분을 잘 수행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성경 고린도후서 3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귀찮은데 자꾸 찾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는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제 우리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가진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은 더욱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뭘까요? 내가 구원을 받을 때 그게 가장 큰 나로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 사람에 전도할 때 또 역시 그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먼저는 복음 전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하러 다녔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 자기가 핍박하고 잔해했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믿음을 전하는 그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우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입니다. 14절만 같이 읽읍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 그 영광을 얻게 되면 그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보다 더 착한 일은 없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 선한 일이죠. 우리가 시궁창에 빠져 있는 사람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일은 좀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리어카를 밀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뒤에 가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 참 착한 일이죠. 그런데 이 지상에서 가장 착한 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건져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 지옥 시궁창에서 건져서 저 위로 끌어올리는 그 일보다 더 착한 일, 더 선한 일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너희 선한 그 행실을 보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내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전까지는 빛이 비춰지질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구는 있는데 전기와 연결이 안 되면 전구가 비치지 못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이 영혼이 하나님 빛이시죠. 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된 것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이제 전구가 반짝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네가 구원받은 그 구원에 합당한 그런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생활, 그런 생활을 함으로써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그 일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그 전도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전부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교제를 해야 되죠.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부터 로마서 15장 6절부터 7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건 교제입니다. 교제가 되는 거, 교제는 사귐이잖아요. 어떤 형제든 자매든 주님의 피로 거듭난 형제 자매라면은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받고 서로 받아주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이 디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디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실은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면류관, 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바로 나의 영광인 겁니다. 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의 자랑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바로 너희들이 바로 나의 영광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 영광이 되어주는 거죠. 서로에게 서로 면류관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 교제 생활, 이 교제 가운데에 정말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교제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얼마만큼 믿습니까?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내가 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얼마만큼 믿습니까? 그 사람을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모르면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그리고 그 믿음은 믿은 것만큼 행실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또한 상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디로? 이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구원 받을 때도 들음에서 나지만 우리가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과 싸워서 나가는 그 어떤 싸워서 나가는 그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그 어떤 말씀을 아는 것만큼 즉 말씀이 곧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4대 요소 뭐예요? 말기교전. 이건 네 가지 몽땅 다 그 충실하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것은 영광을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쉬지 않게 하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 얘기했나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거기에다가 저는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봉사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 직분이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체로서 할 일들을 말합니다. 그 직분. 교회학교 어린이면 어린이대로, 학생이면 학생대로, 교사면 교사대로, 또는 구역장이나 조장이나 또는 각 어떤 교제하는 그런 곳에서 각자 일이 없는 사람은 없죠. 어떤 직분이라는 말은 없어도 그 어떤 주님이 주시는 직분은 다 있습니다. 그 직분을 충실하게 충성하게 다하는 봉사. 봉사는 교제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냥 교제 안에 넣어서 얘기하고 또 하나는 헌금입니다. 연보죠. 어떤 전도하는 일과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 헌금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헌금 그럼 고린도후서를 찾아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저희 넘치는 그러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한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헌금하기가 싫다. 헌금하는 돈이 아깝다. 그러면은 은혜를 덜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습니다. 그 앞에 뭐냐면은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그 일에 뭐를 합니까? 후한 연보, 헌금을 하는 그것은 그 헌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하는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작은 어린아이들에게도요 헌금을 주일마다 헌금을 걷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 받을 그 상급을 주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간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영광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행실로, 다시 말해서 거룩한 행실로, 죄에서 떠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이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번에 이제 좀 인터넷 그 전화를 했는데 어떤 교회 이익을 위해서 같이 하자. 그러면 그래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자기 자신도 이익이고 교회도 이익이고 서로 무료로 교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고 그런 사람은 어떤 유익이 되죠. 조금 또 있으면 이제 IPTV를 이제 같이 하자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교회에서 뭔가 같이 하자 할 때는요 같이 순종하는 그것은요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에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은 금방 드러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을 그런 경우에는요, 형제자매들이 그 믿음에 앞서가는 그 형제자매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했을 때 이런 일을 같이 하자. 그런다면은 여기 나온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니, 그죠? 예 하고 함께하는 그것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주제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되돌려 주십니다. 되돌려 주셔요. 그건 너무 잘 알죠. 우리는 각자 천국에 갈 때요, 천국에 가봤더니 그냥 내가 고난도 겪지도 않고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영광은 없습니다. 다 타버립니다. 원래 하나님은 주시려고 이만큼 준비를 원래 나에게 이만큼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싸지 않고 집이나 나무나 풀로 이렇게 채웠던
그런 것들은 전부 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 사람한테는 영광을 10만큼 주고 이 사람한테는 영광을 7만큼 주고 이 사람한테는 영광을 3만큼 주고 이 사람한테는 영광을 1만큼 줘야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 다 10이라면 10이 만점이라면 10이라는 영광을 다 주어줬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생활하는 동안에 까먹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까먹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까먹지 말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그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뭐를 겪어야 돼요? 고난을 겪어야 돼요. 고난을 겪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갈 때요. 천국 갈 때 실은 우리 각자의 영광은 우리가 다 가지고 갑니다.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땅의 왕이 누굽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우리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그 영광을 저축했는지 쌓아놨는지 그것대로. 그죠? 자,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렇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해주셨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이 다 해놓으셨지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은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그 영광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린 것만큼 그 영광을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그렇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죠? 그 영광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요, 저처럼 어리석게, 아이고,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영광은 무슨 상은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한번 같이 또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살아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상을 때론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때가 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들을 더욱 채근하시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똑같이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각자 있는 그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뻐하며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